예, 제가 인도에 있는 어느 한 축제를 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홀리라고 하는 이름의 축제입니다. 홀리 축제인데 인도와 주로 네팔에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화려한 색깔의 축제예요.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에서의 봄맞이 축제인데 보통 3월 이맘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화려한 색채의 축제고요. 남녀노소가 구분 없이 웃고 춤추고 서로 화려하게 색가루나 색물감들을 붓는 축제인데요. 사진을 제가 한 3장 정도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그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나 봐요. 대답이 없어요. 네. 이게 이제 보통 스마트폰이나 화면으로 보면 색감이 훨씬 화려합니다. 컬러풀한 원색 그대로가 드러나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사진도 좀 보여주실래요? 이건 꼬마 아이들입니다. 이게 지금 얼굴로부터 발끝까지 저 정도의 색가루하고 물가루미 부어질 정도면 바닥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시겠죠? 두 번째, 세 번째 사진도 볼까요? 여러분, 이 사진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좀 웃고 있는 모습이라는 느낌 가지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보통 평상시 저쪽 홈플러스 앞에 있는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또 어떤 아주머니가 갑자기 막 웃으면서 여러분에게 물감을 들이붓는다면 여러분은 저런 표정으로 웃으실 수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저 축제는 저게 정당한 거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이미지는 그 다음 4번째, 5번째 이미지인데 어떤 여인이 이 축제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보랏빛의 엄청난 색물감과 색가루가 뿌려졌어요. 너무 열심히 축제에 참여한 나머지 지치셨나 봐요. 자, 마지막 사진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바닥에 그냥 지쳐서 이제 누워 있는 모습인데, 자, 요거까지만 보면 그냥 색깔 화려하구나, 아니면 지나가는 그냥 그런 사진이겠구나, 아니면 홀리 축제라고 하는 축제를 알고 있으신 분이면 저 축제에서 저런 사람들이 참여했구나, 아마 그 정도의 정보가 나올 만한 사진인데, 사실은 저 사진 때문에 제가 이번 묵상휴가 때 서울에 AP통신 사진전이라고 하는 사진전을 11,000원을 결제하고 갔습니다. 관람은 딱 30분 만에 끝났어요. 사진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네이버의 댓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요. 11,000원을 내고 30분만 관람이 끝나기에는 사진이 너무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저 사진을 보고 AP통신 사진전을 꼭 가야겠냐고 결정을 했냐면, 저 사진을 소개하는 네이버 인터넷 기사글에 이런 에피소드가 적혀 있었어요. 자, 저 사진을 보시고 이 에피소드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2015년 3월 3일 화요일, 인도 메이라 사하비니 비도부 에슈람에서 힌두교 색채 축제인 홀리 축제 중 힌두교의 미망인이 색분, 물, 꽃잎들로 가득 찬 질벅한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이 사진을 찍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기사를 쓰는 거죠. 저는 이 축제에서 태어나서 처음 보는 색깔들을 만나보았어요. 저 여인의 맨발은 금방 보라색으로 물들어갔지요. 다른 사람들도 그 맨발이 축제에 완전히 다른 색깔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축제의 맨발을 색깔로 물들이는 것을 아주 좋아하죠. 저는 골목 어디선가 평범한 발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도 길과 사랑에 빠진다네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여인은 홀리 축제가 끝난 후 그 여인은 에슐람의 다른 미망인들이 그런 것처럼 남편의 죽음이 마치 자기 때문인 양 저주와 불운의 존재라는 낙인이 찍혀요. 그리고 바로 자신들의 가족들에 의해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쿠리슈나 신이 태어났다고 믿는 마을로 이주하거나 불황자처럼 돌아다니죠. 여전히 맨발로 말입니다. 그것이 저 여인이 죽어도 벗어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색감이 화려한 이미지의 반면에 숨겨져 있는 스토리를 알고 저 사진을 보면 저것이 화려하게 들어올 만큼, 저 색감이 우리에게 아주 자극적으로 들어올 만큼 저 여인이 처한 현실은 그만큼 비참함이 크게 다가오겠죠. 사실은 AP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도사진을 찍는 기자단을 말합니다. 전 세계, 전 지구촌을 돌아다니면서 전쟁과 기아와 그리고 아픔과 고통이 놓여있는 그 어떤 현장의 찰나의 순간을 딱 포착해서 찍는 사진이 보도사진이죠. 근데 이 보도사진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도 아주 탁월하지만 사실은 보도사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진실에 정직하라입니다. 사실 저 사진을 보고서 저에게 느껴지는 느낌은 슬픔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 사진전에 가서
한 1시간 정도 머물렀어요. 사진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진 하나하나가 담겨지는 메시지가 먼지가 그 사진으로부터 울림을 주니까 너무 먹먹했습니다. 좀 과장해서는 경건했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색채가 넘치는 축제가 가져다 주는 비극이 저 여인이 처한 사실은 현실이었던 거죠. 극도의 화려함, 극도의 비참함이 공존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슬픈 종교적 세상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동일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도 땅에서 일어나는 현실이기도 했지만 2000년 전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비참한 종교적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1절하고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보시면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그 회당 가운데서 예수님이 무엇인가 하실 때에 그 회당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을 성경에 크게 두 부류를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한쪽 손이 말라버린, 한쪽 손에 장애를 갖고 있어서 이것이 태어날 때부터 그러했던 건지, 아니면 불의하고도 예기치 못한 그 어떤 사고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한 실수로 자신에게 그런 재앙이 온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든 밖에 있든 간에 그 한쪽 손말은 그 어떤 사람이 회당 어느 한 구석에 웅크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본문에서 매우 주도적인 사람들이고 매우 영향력 있고 그리고 결정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2절에서 예수를 고발하기 위한 관찰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같은 시간인데, 같은 회당인데, 같은 공간인데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은 전혀 다른 종류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손 마른 사람과 예수를 고발하는 자들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공간이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회당. 유대인들이 남자 성인 12명 정도만 되면은 회당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이야말로 종교와 정치와 경제와 사회적 활동의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공동체가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는 합의체가 바로 이 회당이었어요. 그 회당이 바로 지금 이곳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사실은 본래 회당이 가진 목적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본래 회당이 정해지고 회당이 만들어졌던 목적은 성인식을 마친 유대 남자들이 랍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안에 있는 약속들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의 법칙과 지혜를 배우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원리들을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근데 이론적이었나 봐요. 현실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회당이 오히려 종교적인 회집 장소로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는 손 마른 자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도 간절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자신의 일상을 채워야 했던 상실된, 결핍된, 망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파괴된 일상을 일생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회당에서는 소모적인, 종교적인 가르침만 배우는 곳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손 마른 사람에게는 그 회당 어느 구석진 후미진고 구석에 앉아서 말씀은 듣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곳은 유일하게 요곳 회당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곳은 죄송하지만 자신의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또 귀 기울여 보았지만 자신의 현실은 여전히 궁핍하고 결핍되고 괴롭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 가르쳐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명의 말씀의 선포가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지 않는 현실 안에서 지속적인 종교생활, 지속적인 종교적 행위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현실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분리됩니다. 그의 현실은,
그의 일상은 생명의 복음과 분리됩니다. 그리고 종교로 변질된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가 예수님 시대 때에 경험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에 예수님 시대의 회당과 안식일은 더 이상 사람을 살리는 안식일이 아닙니다. 죽이는 안식일이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에서 죽이는 안식일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2절에 등장합니다. 2절의 핵심 단어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2절에 고발이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주시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회당에 모여있는 그 어떤 유력한 자들이, 회당에 있는 그 어떤 사회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어떤 자들이,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사 주도권을 가진 그 사람들이 회당에 모인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생명의 원리로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앞에서 예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며 그 가운데서 법적인 실책을 찾아내려고 하는 자들이 본문에서의 고발하려고 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에서 주시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주시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마음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에 결격 사유가, 범법 행위가 일어나면 바로 종교회의에 고발하려고 준비 중인 상태인 것을 2절이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안식일이에요.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회당에서요. 달리 표현하면 주일날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공동체가 그런 기능을 상실한 상태와 다름 아닌 거죠. 복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종교적인 체계가 자리 잡힙니다. 여러분, 저는 원칙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의 기준과 원칙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준과 원칙이 어떤 정신, 어떤 목적으로 기능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된 원칙주의는 기준과 원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기준과 원칙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욕망을 가지고 그 기준과 원칙을 사용하는지를 들여다봐야 하는 겁니다. 생명과 사랑의 정신으로 그 원칙과 기준이 작동하느냐, 아니면 타인을 죽이고 나는 살릴 수 있는 원칙과 율법주의로 작동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고 독선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회당은 그런 독선과 율법주의가 판치는 공간이었어요. 저는 1, 2절 가운데에서 저에게 이런 질문이 스스로 던져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철저할 정도로 종교적인 세상에서 복음적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예,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을 하면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우리와 동일한 재앙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세상에서 복음적 삶을 사신 거예요. 두 번째 저에게 찾아온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손 마른 사람인가, 아니면 마음이 마른 사람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오늘 설교의 주된 질문이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어떻게 주님은 종교적 세상에서 복음적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이 본문 안에 그대로 배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됩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요, 자신들의 대적자들이 있었던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반대하거나 우리를 대적하거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 어떤 공간, 그 어떤 그룹, 그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곳을 어떻게 합니까? 회피합니다.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우리에게 정당한 선택권으로 그것들을 거부할 수 있다면 기꺼이 거절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기꺼이 그곳으로 걸어 들어가신 거예요. 3절에서 예수님은 그 대적자들이 가득한 회당 한 복판에서 그 회당 중앙에 손 마른 사람을 세웁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부정한 자고 결핍된 자고 부족한 자고 유력하지 못한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회당이 어느 깊은 구석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손 마른 사람을 지금 주님이 회당 정중앙으로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손 마른 사람에게 행복한 일일까요? 매우 불편한 일일 것 같습니다. 매우 부담스러운 일일 것 같아요. 매우 조심스러운 일일 것 같고, 예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뭔가 전격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시지 않는 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큰 실수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손 마른 사람을 회당 중앙에 세우세요. 그리고 그 불쾌한 침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적자들에게 예수님은 도전하시죠. 그게 여러분 본문 4절인데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다면 4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질문은요, 철저하게 그 당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던 사람들의 논리 체계 안에서 그들의 방식, 그들이 원하는 룰 안에서 던진 질문이에요. 그들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시점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옳고 그름의 싸움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옳고 그름의 함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가두려고 하던 그들의 논리 체계가 4절입니다. 그런데 그 논리 체계 안에 무엇을 집어넣냐면 예수님은 종교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에 이들은 너무나 비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잠합니다. 침묵해요. 그러자 그 침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그 대적자들을 향하여 탄식하세요. 성경은 그것을 슬퍼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노하십니다. 공의의 진노를 쏟으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세요. 누구에게요? 그 대적자들이 아닌 그 대적자들 중앙에 서 있는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 그리고 그 손을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 행동 속에서 또 한 가지의 솔직한 질문이 발생해요. 제가 볼 때 훨씬 많잖아요. 쪽수상. 예수님하고 손 마른 사람은 둘이에요. 거기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수로 들어갔으면 합쳐봐야 그래봐야 14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잡아 죽일 구실을 찾고 있는 그들이었어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잖아요. 어차피 안 바뀌잖아요. 침묵한다며요. 잠잠했어요. 잠잠했을 뿐만 아니라 6절에서는 그들은 곧 누구를 만나냐면 헤롯 당원들을 만나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을 만나는 것은 우리 북한의 6.25 전쟁 가운데에서 자신의 부모나 자녀를 잃은 우리의 아주 정말로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실향민이 북한 정권 가운데 가서 악수하는 거랑 똑같은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에요. 누구보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헤롯 당원들은 그 당시에 이방 정권이었던 헤롯에게 투항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하수인들이에요. 민족주의자들과 변절주의자들이 지금 손잡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손잡아야 할 만큼 매우 절박한 일이 본문 사건 가운데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찌되었든 본문에서는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아요. 꿈쩍도 안 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곧 잡아 죽일 작정을 하고 있어요. 바뀌지도 않는 그 사람들 앞에서 왜 이렇게 예수님은 비생산적이고 무모한 행동을 하실까? 그게 저의 솔직한 질문이었어요. 세 번째로 찾아온. 그런데 이 세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을 만나면서 답이 됩니다. 종교적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한 개인의 힘없는 복음적 삶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 생명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되게 하는 것은 생명의 복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자신을 던지는 그 어떤 사람, 종교적 삶에 스스로를 타성애적게 타협하는 다수가 아니라 한 사람의 복음적 삶에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사람만이 사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이
종교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돈이 종교가 됩니다. 국회의사당 앞에 가면 권력이 우상이 됩니다. 대학교에 가면 서울대 한복판에서는 지식이 종교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돈도 권력도 지식도, 그리고 심지어 병원에서의 중한 투병 가운데 가면 건강이 우리에게 종교가 됩니다. 하나님을 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대예요. 오늘 우리의 세상은.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종교적 세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화려함들을 추구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돈이 많은 게 좋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권력이 많이 주어진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 안에 건강이 유지된다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지식이 상대방보다 나에게 많이 획득된다면 우리는 꽤 괜찮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 뭐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유지하는 것에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버는 방법, 더 많은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 더 건강해지는 방법, 더 아름다워지는 방법, 더 똑똑해지는 방법들이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그런 추종자들을 가진 종교를 우리 개개인은 죄송하지만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황홀경과 지배 욕구는 사실 참기 어려운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적 세상을 견딜 수 없었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온몸으로 몸서리치면서 견딜 수 없으셔서 회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그곳에 자신을 죽이려고 틈을 노리고 있는 대적자들이 가득한데,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서, 이 종교적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제외됐던 그 어떤 한 사람이 그 회당 한 구석 가운데 있어요. 어쩌면 그는 자신의 손을 감추고 몰래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은 회당에서만 가르쳐지니까. 하지만 자신의 손이 불편하고 장애이고 부정한 자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곳에 오래 머물 수 없겠죠. 그래서 자신의 손을 숨긴 채 어느 한 구석에 앉아서 랍비의 그리고 율법 교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했던 그 어떤 사람을 만나요. 바로 종교적 세상에서 복음적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무기력에 빠져 있었던 그 어떤 한 사람을, 그리고 주님이 그 한 사람을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어느 것이 옳습니까? 우리는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사리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대답하면 우리가 하나님만큼 우리 안에 우상 삼았던 그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될지 모르거나 상실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던 그 세상은 그 종교로 무장하고 완전히 굳어진 심령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만든 세상에게 질문했는데 피조물된 세상이 하나님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그 세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창조주 주인께서 자신의 피조물에게 질문하는데 그 피조물이 대답을 못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겠죠. 죽었든지 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든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그렇게 주님 앞에 대답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진노로 그들을 돌아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굳어짐을 보시며 탄식하고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탄식에서, 그 슬픔에서 멈추게 될지도 모를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멈추시지 않는 거예요. 왜 멈추지 않으셨을까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건데 어떻게 이 종교적 세상에서 복음적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는 손 마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셔야 되는 당신의 진짜 자녀가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에게 생명을 선언해야 되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진짜 당신의 백성이 그 회당 한 복판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애통함으로
그들의 완악함을 슬퍼하시면서 안식일 그날 생명을 위한 죽음의 행위를 하십니다. 그를 살리고 자신을 죽이십니다. 죽음의 살기도, 그리고 심각한 종교화된 당신의 백성들도 생명과 영혼 회복을 위한 예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을, 또 영혼 회복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기대하시는 주님의 그 열심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주님이 그곳에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니까 그 완악하고 굳어진 자들이 그제서야 반응합니다. 그게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에요. 헤롯 당원들은 하수인들이고요, 변절주의자들이에요. 전혀 섞이지 않았던 부류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섞일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들이 구축해놓은 종교적 세계에서 안 맞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체계를 허물어뜨릴 만한 위협의 존재로 예수님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삶의 처지가 손 마른 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어요. 마치 저 사진에서 화려한 색채 가운데에서 쓰러져 지쳐있는 그 여인이 얼마 후에 자기의 마을 가운데서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추방당해야 되는 이유가 남편이 죽은 원인이 자기 때문이라고 하는 종교적 낙인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면서도 저 사진을 보면서 감탄할 수 있는 감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것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누려야 될 그 어떤 종교적 유익과 자신의 기득권 가운데에서 예수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에서 그들은 굳어진 마음과 마른 마음 가운데서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점은 개인적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개인 기도하시러 오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개인적이지만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이지만 이기적일 수 없습니다. 개인적이지만 남을 죽이고 내가 살자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이 개인적인 복음은 우리의 외연을 확장시켜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는 나를 향해서 하지만, 나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지만, 그 기도는 공동체적 기도로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면하여 도전하세요. 종교적인 세상, 하나님을 뺀 모든 것이 우상이 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갈 그 한 사람의 손을 잡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요청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 손을 내밀라고. 우리는 어쩌면 영적으로 손 마른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마른 자가 아니라, 예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면 어쩌면 예수를 자신의 필요의 방식으로 사용해 먹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손의 결핍이었으면 좋겠어요. 돈이 좀 부족하고, 지식이 좀 부족하고, 힘이 조금 부족하고, 내 안에 실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 부족 때문에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손 마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말라서 기도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에 따라 반응하는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사람들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의 복음적 삶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입니다. 가장 비복음적인 세상에서 가장 복음적인 삶이 행해져야 그것이 진짜 복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가장 비복음적인 세상은 어디입니까? 바로 저의 내면입니다. 바로 우리의 내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손 마른 자처럼 무기력하고 결핍되어 있다고 움츠려 있는 우리의 굳은 마음과 굳어진 마음이 바로 우리의 가장 비복음적인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제가 가장 울컥울컥하는 지점은 우리 아이들 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기도회를 마치고 그다음에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을 마치고 가면 몸이 지치죠. 이제 쉬고 싶어져요. 여러분, 애 넷이 있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그 집에 제가 9시쯤 가면 쉴 수 있을까요? 못 쉴까요? 제 경험상 못 쉽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아내 일을 돕고 아이를 돌보고 아이 잠자리를 봐주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어떤 날은 그렇게가 안 돼요. 그러면 제 안에서 나름의 그 원칙주의가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아빠의 폭력으로 애들을 윽박 지릅니다. 그럼 애들은 깜짝깜짝 놀라면서 긴장하죠. 그리고 그곳은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바뀝니다. 기분이 되게 더럽죠. 내가 화내놓고 잠도 잘 못 자요. 그래서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아이 넷은 어제 그 무서웠던 아빠는, 어제 그 지옥 같았던 가정은 잃어버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저에게 달려와요. 그리고 저의 품에 안겨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규성아, 누가 천국을 살아가니? 규성아, 누가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냐? 너는 저 아이들처럼 있는 그대로의 너희를 사랑할 힘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어느덧 기성세대의 자리에 올라가고 있네요. 그 과거 젊은 청년 때는 저런 사진을 보고 AP통신 사진전을 보고 그야말로 왕성하게 이것저것 정의와 진리를 외쳐댔던 그 혈기에 많았던 청년이었던 제가 지금은 어느덧 기성세대가 됐어요. 아니요,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외모나 나이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청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좀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도 83세에 운명하신 목사님 어느 한 가정 장례 예배를 하고 왔어요. 8년 동안 치매로 투병하셨어요. 60세, 65세쯤에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83세쯤 됐다는 것은 자기 동기 목사들이나 자기와 관계하는 사람들이 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겠죠. 외로운 장례식이었어요. 그리고 목사라는 그 직분이 저에게 묵직하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여러분에게 생명력 있지만 묵직하게 다가오는 이름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종교적 세상 속에서 세상을 비틀 수 있는 복음의 생동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곳 가운데에서 혹시 우리의 마음이 말랐다면 그 마음을 만져주실 하나님이시고요, 혹시 여러분의 손이 말랐다면 그 필요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진실로 찾고 구하는 은혜의 시간,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